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 서서 싸움한지라 이르되 여호와께는 내가 어찌하였게 하고 여호와께 묻자하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에서는 기한이 차지 삼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아내는 손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삭의 간구는 이례적인 간구가 아니었어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리브가였겠죠. 왜냐하면 가장 임신하지 못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괴로워했던 사람은 리브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리브가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죠. 경험해 보셨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 이런 표정.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기쁜 이유는 단순히 내 기도가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보다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계속 귀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 기도 응답 자체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이것이 다시 확인되어질 때, 내 삶에 확인되어질 때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확인될 때 참 기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하는 일들에,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들이 의심이 될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할 수 있을까? 그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자기들이 원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얻고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이 내 삶에 이렇게 멈추지 않냔 말이죠. 왜 내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의심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더욱더 못 찾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참 쉽죠? 말하기도 쉽고 대답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삶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의심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지가 의심이 될 때 대부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뭐가 죽어 있어요? 기도가 죽어 있어요. 예배가 죽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죽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삶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삶이 예배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냔 말이에요. 기적을 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의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오래 준비했던 꿈들이 무너지고 이런 무너짐에 이런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요. 견고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고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란 말이죠.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본문 22절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한 리브가가 그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기도 전에 큰 근심을 하게 돼요. 22절 세 번역을 읽어보면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임신을 했다면 이 리브가의 임신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브가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되었더라는 거죠. 괴로움이 되었더라는 거죠. 리브가가 임신한 이 쌍둥이가 태안에서 서로 싸우는 이 일이 어떤 면에서 리브가를 힘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서로 너무 싸우니까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너무 싸우니까 유산할까봐 이렇게 두려웠는지, 아니면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그 자체가 너무 걱정되고 근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걱정되고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큰 근심과 괴로움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이 당장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이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살 것 같아.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의 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그런 형통함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가, 그 응답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나 후회가 될 정도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기쁨보다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더 클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땅을 사거나 집을 사기도 하죠.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 이 배우자로 인해, 이 회사로 인해, 이 교회로 인해, 이 땅과 집으로 인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내가 왜 저 집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내가 왜 개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내가 원한 기도의 응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드린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은 그 기도가 계속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응답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요.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 사업이 문제없이 계속 번창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 응답으로 이 사람을, 이 배우자를 만났으면 이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해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취업을 했으면 그곳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플러스 시키는 그런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오히려 나중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더 많은 문제를 내 삶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이 끝까지 나에게 형통과 은혜로 작용하면 좋겠는데, 나에게 내가 느껴지는 복으로, 은혜로 여겨지면 좋겠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얻기 원하는 그런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길 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줬을 때, 그게 나중에 고난과 괴로움과 더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기도 응답은 샬롬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샬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주죠. 저주 중에 이렇게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큰 재앙을 맞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겠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에요, 샬롬이에요? 결국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혹 훗날 나에게 그것이 고난과 괴로움과 마치 재앙처럼 보이게 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 미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끝, 최후, 종말, 마지막 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끈, 그러니까 밧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종말의 때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끈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세요. 이 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끈, 이 끈 붙들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줄을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삶에 끊임없이 뭘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아들들이 자신의 태 속에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태 속에서 잘 자라면 분명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더 감사할 일인 거예요. 더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그래서 특별히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없는 삶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세요? 더 감사하고 싶으세요? 1번이요. 1번이요. 그냥 감사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좀 하고 살고 싶어요. 막 부르짖지 않고, 막 새벽 예배 가고, 철야 가고, 막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1번. 그래요.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나는 1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2번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진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감사할 제목을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향한 그리스도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우리를 향하신. 왜 우리에겐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바울에게 오히려 육신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는 평생토록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고통이 되는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뭐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약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됐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이 강한 삶이래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것, 분명 그건 나의 약함이 많이 발견되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나의 약함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간구의 제목들이 많아진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함을, 내 안에 자꾸만 내 삶의 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갈 때 여러분, 그거를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더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들들의 그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아이는 장차 두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두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어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어요. 이 리브가의 아들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삶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생명의 날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예정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하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야곱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고 에서와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사 그를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셨고 에서의 삶은 야곱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구원이, 믿음이, 내 생명이,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믿음의 주체도 구원의 주체도 나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나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을 듣기에 아주 거북해해요. 하나님의 여정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철저하게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을 듣기 거북해하고 목회자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전하기를 꺼려해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드물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떠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와 주장으로 그 예정을 공격을 해요. 아니야, 그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여러 말로 공격을 해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반복해서 점층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떠한지 멈추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 너무 거북한 거예요. 내가 진흙이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반문도 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 옳지 않은 일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항의를 해도 여러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은 사람들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득되고 납득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말로 이 예정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해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야. 아니요, 그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해석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호들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믿음 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믿지 않고 여러 논리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부탁하는데 논쟁하지 마세요. 저도 이 부질없는 논쟁을 많이 해봤는데 몇 시간 동안 해봐도 입만 아프고 관계만 힘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힘만 들어요. 아우 막 그냥 진이 빠져요. 뭐 결과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좋은 결과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들이 더 힘들어요. 부질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논쟁을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에 대해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해버리셨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 왜 쟤는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원망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지옥문 열리면 난 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져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리 와! 그리고 천국으로 끌고 가버리셨어요. 나를 구원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끌고 구원하시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왜 안 구원하세요? 저 사람도 구원해줘야지. 하나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해주셨죠?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지옥 보내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작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다 예정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가고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니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냐.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로 가라 그래도 네 마음대로 살라 그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현대인어 성경으로 읽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구원도 선한 삶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에게서 어떤 것으로 나로부터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리니까 성경을 자꾸 왜곡하게 보게 되고 자꾸 율법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저는 확신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세요.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누더기고 여전히 처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끊임없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안에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더욱더 큰 말씀의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줄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싫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간섭을 귀찮아하지 않고 아버지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의 죄됨을 나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놀랍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대속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이 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복이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간섭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뼛속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이유를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 의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으로 그렇게 사유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만함과 그런 범죄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게 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감사할 제목으로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